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도 잘 계셨겠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해가 힘차게 돋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2017년도도 지난 지가 벌써 한 주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2018년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꿈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금년은 무술년, 개의 해라고 하지요. 개 중에서도 무슨 개라고 합니까? 예, 황금빛 개. 참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황금빛 꿈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붉은 닭의 해였다고 하지요. 제가 작년에 첫 안식일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물러나지 않는 황금빛 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에 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까요? 성경에 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참 많이 나와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개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먼저 개의 충성심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도 충성한다. 우리 여러분들 개 충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개 충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선산에 가면은 의구총이라고 하는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곳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어떤 벼슬아치의 무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위인의 그런 무덤이 아닐까? 그런데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을까요? 개의 무덤이다. 그 앞에 안내 표지판 보이죠? 안내판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의구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의구총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의구총에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360년 전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360년 전에 시골 사람이 장에 갔다가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풀밭에 누워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갔던 그 집의 개는 주인이 술이 취해서 누워 자니까 따라서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이른 봄 바짝 마른 풀과 덤불들은 사정없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불길이 오고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의 위급함을 느끼고 개 본능으로 주인을 깨웠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걸 안다 그래요. 짐승들은 위급함이 있으면 주인을 깨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취가 된 주인이 개가 깨운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본 일이 없지만은 이곳에 그 안내 표지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 주인은 김성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자다가 한참 자다가 술에 취해서 자다가 이제 술 기운도 가고 해서 일어나니까 사방은 다 불타 있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는 불이 오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개의 몸은 다 물에 젖어 있었고 불에 걸린 그런 흔적이 있으면서 죽었습니다. 개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술에 만취되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개가 그 몸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구나 하라고 하는 것을 이 개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소문이 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산부사,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지요. 그 당시에 선산부사 안응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1665년 현종 6년입니다. 의열도의 어구전을 기록하고 전 나라에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그 역사책에 그 어구전을 기록하고 1685년 숙종 11년에 화공 그림 그리는 사람에 의하여서 어구도를 4폭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화강암으로 된 어구도는 크기는 가로 6.4m, 세로는 0.6m, 넓이 0.24m의 적지 않는 크기의 그런 기념비입니다. 1952년 도로공사에 의하여서 비일부가 파손된 것을 이 봉군과 함께 수습해서 1993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장하고 말끔히 재정비하여서 어구의 행적을 기르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옛날 숙종 때에 만들어진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나무로 인하여서 그것이 훼손된 것을 다시 이곳으로 이장을 해서 개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개도 좋은 일 하니까 뭐가 생겨요? 개도 좋은 일 하니까 무덤이 생긴다. 주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린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하면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개가 죽도록 주인에게 충성하였더니만 뭐가 생겼어요? 예, 어구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요즘은 무덤도 없이 한 줌에 재가 되어서 뿌려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구총에 묻힌 이 개가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어구총에 가서 개의 무덤을 보고 어구총에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있던 그것도 봤습니다. 그곳에는 볼품이 없이 그냥 무덤 하나 있고 앞에 비석이 하나 있고 이래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겼을 때는 그 비석을 이 무덤 앞에 이렇게 세우고 아주 이렇게 크게 그렇게 단장을 잘 하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돌에 새겨진 그 그림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묻혀있는 이 개는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나라의 관리가 직접 관리하면은 그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김해 시장, 시의 높은 어른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장례식, 그러면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도 시에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나라의 관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 참 대단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닌 개가 자신의 주인을 구하려다 죽었다고 어구총이라고 하는 무덤과 비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황금빛 개의 해라고 하는 2018년도 새해 아침에 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들의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개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얻은 것은 다른 개들과 달리 무덤이 만들어지고 비석이 세워지는 것으로서 개로서는 벅찬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는 그 면류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어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요? 예, 저희는 석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양궁 단체 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좋아하는 우리 양궁 선수들입니다.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왜 금메달을 좋아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이런 데 가서 금메달 하나 땄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사람들이 금메달을 좋아할까요? 금메달 따면은 상금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금 받고, 또 명예를 얻으니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자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평창에서 그렇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원했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의 영광의 꽃인 이 금메달을 목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전을 벌입니다. 쇼트트랙 금메달 유망주 중에 한 사람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 있지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 안현수. 그런데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전 올림픽에서 무언가 잘못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해서 올림픽위원회에서 러시아는 1년 동안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까? 안현수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자가 안현수한테 가서 이번에 러시아가 참여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러시아가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그 올림픽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난 4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바로 이 사람이죠. 러시아에서 안현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지만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개인은 참여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현수는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김연아 선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아니면 선수 시합에 임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연아가 하는 말,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지요. 한 동작을 완전하게 익히기 위하여서 3,000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작 하나 익히기 위하여서 몇 번 정도 연습한달까요? 3,000번. 우리 여러분들 김연아 발 한번 보셨습니까? 누가 발 봤어요? 김연아 발 여러분들 본 분 있습니까? 김연아 발이 아가씨의 발처럼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연습하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했는지 발이 형편없는 것을 제가 발을 한번 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땅에 금메달 따기 위하여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요즘은 1등하는 사람에게 금메달이 주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대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 우승한 자들에게 금메달 주지 않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월계관이라고 하는 나무줄기로 만든 그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씌워졌습니다. 월계관은 그 당시 저 유럽에서 최고의 신을 상징하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태양신인 아폴로를 상징하는 월계수 나무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석을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금메달은 썩지 않습니까? 금메달은 썩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금메달은 썩지 않는 멸류관은 아닙니까? 이 금메달은 썩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금을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넣으면 녹아버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그 용광로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교만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썩지 않는다는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멸류관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밑에 있는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위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는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 그러고 보니까 둘째 사망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은
어떤 교회의 그 교주가 죽었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 종교의 추종자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종교의 추종자들은 자기들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죽는데요. 그래 이제 나이가 85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라도 저의 말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시고 성경을 다시 배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다시 다 살아가지고 또다시 죽는다. 그걸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을까요? 예,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죽는 그런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충성하면은 어쩌면은 진짜로 영원히 죽지 않고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세상 일에 충성하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길 호소합니다. 올림픽 그 서거질 메달 하나 따랬고도 그렇게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영원한 면류관, 죽음이 없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비싸다고 여겨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영생에 비하여서 내가 많은 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라. 화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비하면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달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 줘.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못 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중간에 한 번 더 보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교회에서 준비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좀 모난할지라도 좀 연약할지라도 말씀 들으려 그 설교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뜨거운 열심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도 충성하면 그런 영광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개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은총을 우리 여러분들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제목을 돌아서지 말자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제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깊은 산중이라서 적적하다고 땅 주인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 주었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두 사람 있는 것보다 짐승이 한 마리 더 있으면은 덜 심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다 준다고 해서 키웠는데 이놈이 사람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하루는 제가 복숭아를 수확하여서 버스에 싣고 시장에 팔러 가기 위하여서 지게에 복숭아를 이렇게 몇 상자 싣고 버스 선대까지 제가 가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끙끙끙끙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개가 따라와요. 그래서 좀 큰 것 같으면은 이거 집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건데 아주 너무 작은 강아지라서 집 잊어버릴까 싶어서 쫓았습니다. 막대기로. 쫓았더니 한참 가더니만은 그래 이제 가겠다 하고 또 이래 오는데 또 뒤에서 끙끙끙끙 거려요. 끙끙 소리 안 하면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건데 꼭 개는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개가 따라와요. 또 쫓아봐자 또 올 건데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또 내가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겠지 뭐.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서현대까지 와서 제가 지게를 내려서 그 복숭아를 내려가지고 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강아지는 생각도 못하고 갔다 왔습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개 키워보신 분, 개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그게 이제 공판장에 가서 과일 받는 공판장에 가서 주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시간이 암만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저는 개를 생각도 못 했습니다. 버스가 서서 내리니까 제가 지게 있는데 딱 보니까 개가 거기에 딱 엎드렸다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얼마나 짖는지 꼬리를 흔들면서 그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대요. 예. 그래서 그 강아지하고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 지게가 있는데 지게 옆에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 어떤 강아지가 있노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주워 달랐고 그 강아지를 잡으려고 한번 해도 안 잡히더래. 요리조리 도망가고. 그래서 또 멀리 가니까 강아지가 지게 앞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고 또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 강아지가 이 집 개였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개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슨 충성을 다했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아무 이야기 안 했지만 지게를 그곳에 두고 갔으니까 그 지게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개를 만약 키우면은 개하고 같이 가다가 어떤 보따리를 두고 갔다 와 보십시오. 개가 그 보따리를 지킵니다. 저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게를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하자 주인이 오니까 주인님 내가 지금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도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사람들의 속성을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합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은 여자를 사귀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는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주면은 먹고요, 주지 않으면은 굶고요, 다른 사람이 먹이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키우는 그 강아지도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먹이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먹지 않나 싶어가지고 멀리 던지고 가니까, 멀리 던지는 것은 가가지고 냄새를 맡더니만은 그것을 먹고 또다시는 먹고는 지게 앞에 또 딱 이렇게 앉아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건 하나 맡기고 내가 올 때까지 좀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요거 내가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은 목이 달아나도 자기는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지킬 것이다. 설교단상에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목사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말씀 복음 전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면은 그 말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가 누굽니까? 16장만 딱 봐도 아시겠지요? 저가 누굽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서 누구요? 부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흔하게 돌아다니던 우화 가운데 하나를 이끌어내어서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꼭 어디 갈 줄 알았을까요? 이 부자는 어디 갈 줄 알았을까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왜 부자가 천국 꼭 갈 줄 그렇게 알았을까요? 부자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자 되었을까요? 안 되는데 부자 될까요? 잘 돼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자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꼭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기 집에 국을 하러 오는 나사로는 꼭 지옥 갈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도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볼 때에 나사로의 삶은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가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버렸겠습니까? 다 까먹었겠습니까? 다 까먹었지요. 옛날 저의 친구가 소를 먹였는데 그 친구가 소를 사면은 소값이 내리고 소를 팔면은 소값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복 받는 것 같습니까? 저주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는 모르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번 봄에 소를 사면은 소값이 내려가지고 팔 정도 돼가지고 안 사겠다. 가을에 소를 사면은 또 소를 사면은 가을에도 소값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를 사면은 무조건하고 소값은 내리고 소를 팔면은 소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안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인내심이 부족해서 소를 다 팔고 정리하고 그 우설을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또 돈 버는 일에 재미가 있어서 한 번씩 만나면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천국은 예매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달리 어디 와 있습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줄 알았는 나사로는 어디 있고요? 천국에 있고. 그래서 부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구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저주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지 않은 그 가족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소서. 나는 그것이 복받는 그런 방법인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를 누구라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와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으면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면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된다. 신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부자의 그 하나님의 복처럼 여겨졌던 그런 것들. 부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지요. 그래서 부자는 다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도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설교로는 부족하다.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야만이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여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권면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과 시간에 이번 장막회에 두 분 강사님이 제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님이 열심히 돈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 대신에 돈을 벌어서 저축만 하지 말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좋은 효과보다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사회에서 많이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님은 잘 될 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되고 우리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통장의 예금 잔고가 작고 늘어갈 때에 그때 조심하라. 타락과 범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것이 아니고 번영과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개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들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뭐보다 못하다 그럽니까?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니라. 어떤 개들은 누구보다 낫다 합니까? 양떼 지키는 개들은 사람보다 낫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사람보다 나은 개들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꽂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꼽지를 못했습니다. 소리 꽉 납니다. 제가 양떼 지키는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프해서 가나?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자꾸 제가 정말 사람보다 나은데 지금 걔가 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으로 가서 지금 양을 몰고 오는 것이 걔들이 양을 몰고 옵니다. 걔들이 양을 몰고 옵니다. 걔들이 양을 얼마나 잘 먹는지 걔들이 양을 먹고 어디로 갈까 싶어요. 저 하얀 가운데 그 통로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이제 우리의 본능을 저 개들이 양들을 몰고
왕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앞으로 빨리 못 가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전하게 다 우리 안으로 다 넣었지요. 바로 이개들입니다. 이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정말 아주 참 대단한 그런 개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보면은 이 개들의 지금 요게 동영상 요거 외에 진짜 알고 보면 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개를 보면서 정말 이 개들은 사람 못지 않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는 성경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개들도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개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 이 개의 해에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 설정을 주님 닮는 것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요.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시작하는 해에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한 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